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남유다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 중에 세 번째 예언입니다. 사실은 주변 나라라고 했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의 형태는 아니고 이 당시에는 주변에 비슷한 혈통을 가진 혹은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몇 개의 부족들이 혹은 단일 부족이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서로 느슨하게 연합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도시국가 연합 혹은 도시국가 동맹의 형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모압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 모압은 단일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나와 있을 때에 얻게 된 혈통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동일한 혈통에서 갈라져 나왔으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목을 거듭하게 되었었지요. 희한하게도 우호적으로 지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상종을 하지 말도록 또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1절의 말씀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이어서 3절까지 모압의 주요 지명들, 주요 도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러한 도시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동일한 그런 나라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날의 국가의 형태라기보다는 좀 느슨한 연합의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압, 그 모압과 이스라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아예 분리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그들과는 결혼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은 요시야 왕 시대에 점점 쇠퇴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에 바벨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3절까지 계속해서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모압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좀 깁니다만 포인트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 세 가지로 본문에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심, 그리고 자기의 경제력,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라 도시들을 건설하고 또로 연대하여서 이루어 놓은 보물, 부강한 경제력,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만족하고 의지하며 자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그 부와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들이 그 우상에게 잘 제사드리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무언가 이루었다고 할 때에 그 업적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모압이 직면한 그 영적 위기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우상 숭배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은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하였지만 그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외침을 맞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외교 정책을 펼친 덕택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잘 버텨나갈 수 있었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한때 부강했지만 베델의 우상 숭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에 멸망하였듯이 모압은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우상 때문에 그노스 우상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또 성경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치기 위하여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잊고 자기 공로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갖게 되었는데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대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업적들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것이 우상이 될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절대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게 될 때에 즉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루셨음을 감사하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 또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이 모압을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그리고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진노의 잔을 주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오직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압이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고자 수많은 수단을 동원하지만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떨칠 수도 없는 겁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이 피하려는 곳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웁니다. 그들의 우상은 무력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일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계시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일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압은 결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화해의 능력으로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도 구원받은 민족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 감사하며 이 대림절의 시기를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어서 우리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무리 높더라도 훌륭하더라도 모든 것 다 주의 은혜로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상 문화나 세상 우상, 세상 권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 또 겸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의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예수의 참 제자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은 베풀어 주시어서 서울교회 지난 5년간의 그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당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또 상황이 심각하여져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안정되고 진정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선교가 다시금 재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 문화도 다른 곳에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접촉하기 어려운 그 상황 잘 극복하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과 또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 도우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이 한 주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녀손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아버지 가정들, 또 재정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에 처하는 가정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윤 원로 목사님 그 영육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 구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하나님 뜻, 오늘도 하나님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 믿음의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의 존전에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림절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또 말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